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조가 바로 자연주의입니다. 현대교회는 이 자연주의의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불신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불신자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불신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신자를 교회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그 무언가로 불신자를 교회에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자연주의에 하나님을 한 방울 정도 가미하는 교회의 문화와 복음 전파의 성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결과 교회는 나름대로 친숙한 곳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믿음이 없어도 성도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굳이 몰라도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자연주의적인 교회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한 방울 정도는 가미하긴 하지만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명목으로만 남아있을 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강단에서 회개 설교를 잘 안 한다고 하죠. 왜 회개 설교를 안 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회개를 싫어하거든요. 강단에서 창조 설교 잘 안 하죠.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교회의 예배 시간이 자꾸만 줄어가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고 그저 나를 만족시키는 시간으로 전락해버리니까 예배 시간은 점점 짧아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편의시설, 문화공간, 유명 연예인 초청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흥미를 끌려면 그런 거라도 우리가 잘 갖추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친숙한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역행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연주의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의 초자연이 사라져갑니다. 분명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연주의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초자연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는, 나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조차 초자연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의 것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왜 오늘 교회에 왔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유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맞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불신자 전도는 불신자도 친숙하게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 전도는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삼위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불신자 전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신자 전도는 불신자도 친숙하게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이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불신자 전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도 자연 세계를 살면서 어떻게 초자연의 하나님을 증명합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여기 있는 저에게 하나님을 증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대단한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또는 뛰어난 말 주변과 논리를 소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복음 증거는 결코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엘리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소라는 지역은요, 철학과 학문이 고도로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 사회에서도 여러 대학이 있던 곳이 바로 다소예요. 이곳을 통해 헬라 문명이 활발하게 발달했고 많은 철학자들이 배출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소라는 곳은 아시아의 아테네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사울이 여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는데요. 이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로 칭송받는 랍비였습니다. 그 랍비의 문화에 있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교의 석학의 아래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글들을 보면 굉장히 대단합니다. 바울은 자신만의 문체와 수사학이 굉장히 뚜렷해서 바울이 쓴 글과 바울이 쓰지 않은 글을 현대의 사람들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자신만의 독특한 수사학과 학문적인 엄밀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글과 학문에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조차도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본문 2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내가 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이것을 도무지 납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항상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기록하죠. 분명 바울에게 지식과 재능은 충분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초자연의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바울은 너무나도 약하고 무능력했죠.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은요, 굉장히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보통 부유한 도시에는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추구됩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로는 예술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에게 가장 쓸모없는 게 예술과 학문이죠.
그러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진리를 탐닉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해지면, 부유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술의 발전과 학문의 발전이에요.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은 그 어느 도시보다 부유한 도시였고 가장 뛰어난 예술과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은요,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동상입니다. 그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상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여러 가지 조각상들을 만들어 놓았는지 고린도에 가면 온통 조각 천지예요. 미술품 천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술품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어요. 학문은 또 얼마나 발달했게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온갖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을 듣고 배우면서 수많은 사색과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돈도 많아서 딱히 부족한 것도 없고 지적 수준이 높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은 바울에게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딱 하나만 의지합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무엇으로 복음을 전한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할렐루야. 사람의 지혜의 말로는, 사람의 아름다운 것으로는요, 도무지 예수님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존합니다. 지금 이 4절에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나타나심은 헬라어 원어로 아포데이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데이시스. 영어로는 proof예요. proof. 무슨 뜻이죠? 영어 시험입니다. 무슨 뜻이죠? 증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의 증명이에요.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 증명하신다. 나에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지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과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지혜의 말로는 도무지 가르칠 수 없었던 복음이 성령의 증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참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떱니다. 사실 제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서 제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정말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재미있어 보이는 그 이야기를 들고 와서 강단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똑같이 하면은요, 너무 반응이 썰렁해요. 저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세상에 고급스러운 지식과 논리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에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큰 두려움과 약함을 제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하냐면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강단은 맡겨주셨는데 저에게 여러분에게 가르칠 지혜의 말이나 아름다운 것들이 없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저를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 속에 정말 신기하게 역사하세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설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끔씩 이 설교 진짜 망했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정말 망했다, 쥐구멍에 숨고 싶을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저는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다른 성도님들께서 저는 망했다고 생각한 그 설교를 들으시고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뭘 느끼냐면, 내가 내 지혜의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증명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그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서도 아니고 굉장히 외람되지만 담임 목사님이 지혜의 말로 여러분을 잘 가르치셔서도 아닙니다.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어떤 대단한 사람, 논리적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탁월하게 설득해서 여러분에게 생겨난 게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긴 거예요. 우리는 완악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씩 새겨주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은 저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 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좀 납득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좀 부담 안 가지게, 어떻게 하면 좀 부끄럽지 않게 교회 오라고 초청할까를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에 담아야 할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지난 2년 동안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제주도 단기 선교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 선교 훈련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전도라고 하면 교회 가자 이 정도만 말하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복음 말하지만 정작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A4 용지 한 장을 드리면서 한번 써보십시오 하면 과연 반 페이지나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제주도 단기 선교 훈련을 가면은요, 청년들이 뭘 전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지?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게 뭐지? 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리고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불신자들을 딱 눈앞에 두면 그제서야 청년들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복음을 몰랐구나. 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구나. 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지 못하는구나. 나 도대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들에게 전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노방전도 하고 나서 밤에 청년들끼리 모여서 나눔을 하거든요. 그럼 하는 말들이 다 똑같아요. 목사님,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다 그 이야기를 해요. 전도를 해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입에 담아봐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그 정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해봐야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복음이 뭔지, 그리고 내가 전해야 할 그 복음이라는 게 뭔지, 내가 혹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지 비로소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갈 때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백지 한 장 딱 들고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주하면서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잠깐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고 한 명 한 명 앉혀서 3분이고 5분이고 복음을 설명하게 합니다. 그럼 청년들이 처음에는 잘 못해요. 그리고 10명에게 다가가서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하면 19분 다 싫습니다. 저리 가세요. 거절합니다. 그 가운데서 상처도 받아보고 복음에 대한 막연함도 느껴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정립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 딱 하나, 나에게는 예수를 증명할 능력도 실력도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뿌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 청년들이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는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씨앗을 심으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힘을 다하여 말해 보십시오. 그게 그들이 이해를 하든 납득을 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상관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그 전해진 복음을 씨앗으로 삼아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새겨 넣으실 것 아닙니까? 부디 새생명축제라는 기회를 통하여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시고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확신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혹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가 부끄러우십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불신자를 딱 마주했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했던 말들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근과 음을 요구하며 구걸하자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 했던 말은 굉장히 간단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시 한번 하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베드로의 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확신 있게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실 텐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확신과 그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확신과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확고하게 새겨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여러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데 단순히 그들에게 교회 가자라는 그 한마디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